에베소서 지금 1장 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신령한 복의 그 핵심이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근데 그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4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들을 삼으시고, 또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라는 것, 이 통일된다라는 것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그랬죠. 천상에 있는 교회, 또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설교 바울이 얘기할 때 우리가 있고 또 너희가 있어서, 이 교회 안에는 우리 유대인들과 너희 이방인들, 이 교회 안에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진정한 의미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요. 오늘 13절 14절 말씀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은총, 또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부 하나님의 시대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 구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특별히 그분의 사역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가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 그분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지금 신앙의 생활 가운데 상당수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장로교는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강조점을 두긴 두는데 강조점을 크게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교단은 또 성령님만 강조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자신을 크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운 시대에 성령님께서 주인공이시지만,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높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역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서도 안 되지만 또 지나치게 성령 하나님만 강조해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했다,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진정한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 우리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무엇일까요? 이제 신약시대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 성령의 주된 사역 가운데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첫 번째는 성령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 또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 말씀,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수많은 성도들의 이야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을 때에 우리의 삶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깊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들은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할 때 종종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들을 경험하시죠? 설교를 들을 때 저 설교는 왜 나에게 꼭 하는 설교였다, 어떻게 나의 모든 상황을 알면서 저런 설교가 나올까 하는 그런 설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해 나갈 때,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 내 삶이 성경 가운데서 읽혀지고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갈 길을 밝히 보여주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신자인데, 불교 신자들은 굉장히 선한 분들이 많습니다. 착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착하십니다. 특히 이제 착하신 이분이신데, 봉사를 열심히 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또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은 이 불교에서 드렸던 아주 뭐라고 그러나요? 이 예절을 갖추고, 주지 스님께 했듯이 이 주지 목사님이 아니죠. 이 목사님께 정말 깍듯이 대하고요. 얼마나 새벽에 나와서 마치 예불을 드리듯이 교회에 나오죠. 머리를 아주 단장하게 하고요.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뭘 모르니까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제일 앞자리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장로님들도 잘 안 나오시고 권사님들도 잘 안 나오시는데, 아주 새로우신 분이 두 분이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의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불렀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불교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고 착하잖아요. 굉장히 아주 착한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이 이분들을 장로님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장로님 서기 위해서 새벽기도 오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장로님을 세움을 받고 나서 더 열심히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면 뭐든지 만사 일을 제쳐놓고 이 교회 일을 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정말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년 동안 이런 일을 하면서 영적으로 고갈되는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들, 그 영적인 능력들, 말씀이 주는 그 힘들, 이런 것들을 잘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년째 일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점점 지쳐서, 그리고 그
너 지친 것들이 너무너무나도 이렇게 그 회복이 안 되니까 은사 집회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다녀보고, 방언, 예언 은사, 이분들이 또 사업가니까 외국에서 나온 유명한 그런 예언가들은 또 다 집회를 찾아가면서 안수기도도 받고, 그런데 이분들의 진정한 그 영적 고갈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와중 속에서 이분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목사님, 저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저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봉사만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내 신앙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말로 들렸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눈으로 보면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면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봐도, 실제로 만져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는 그런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께서 역사해서 만들어진 책이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져서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읽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 이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우리가 보는 것 이상으로 더 확실하게 뚜렷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욕심 덩어리인지, 나의 모습이 얼마나 죄의 모습인지를 밝히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가 경험하게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고 구원시키는 일은 100%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하죠. 루디아, 그 여자가 말씀을 듣고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지라.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의 믿음은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분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친해지십시오.
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또 다른 주요한 사역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보니까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예,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 걸 말하는데, 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소유권 또 확실한 것, 예, 이 사실성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때는 이 가축들, 소나 염소 이런 것들이 자신의 그 힘을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도장을 찍는 거예요. 내 것이다라고 도장을 찍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도장을 찍는데, 도장을 어디에 찍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해서 확실한 도장을 찍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내가 확신이 있는 것하고 확신이 없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고 다음 세대가 이렇게 세워질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다니는 성도들과 손님처럼 다니는 성도들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확실함들, 어떤 견고함들을 주셨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확신, 우리가 갖고 있는 견고함,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서 올라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뭐가 내리죠?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이라. 하나님의 선언이죠. 하나님의 인치심이죠. 성령을 통한 인치심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셨다라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라고 확실한 도장을 찍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러한 확실성, 그러한 견고함,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고난 중에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들, 또 감사의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에게는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정말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성령의 인치심이 임하여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내가 확신이 있어야만 그 고난을 뚫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원망하게 됩니다. 버림받은 느낌을 받아요. 마치 고아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단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거 봐라,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줄 수가 있겠니? 마구 불화살을 우리를 향해서 쏘아댑니다. 그 순간에,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부어주시면 그런 모든 원망과 의심과 두려움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확신이, 기쁨이 이 마음 가운데서 아주 깊이 있게 솟아오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나의 소유고 결코 내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내가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인치심, 성령님의 인치심, 이것으로 인해서 이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의심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인쳐주시면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지 않습니까? 유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곳에 갔는데,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간 곳이 어딥니까? 감옥이지 않습니까? 그때 왜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면, 신라하고 그 자리에서 찬양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죠. 기도드리죠. 물론 바울에게도 믿음이 있었겠지만 그 바울을 붙잡아 주시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고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그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좌절치 않고 낭망치 않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인치심이 그 자리 가운데, 그 성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비고비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 예화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암기할 때가 된 줄로 생각이 드는데, 이 본문에 너무 걸맞는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그런 한 30대 저도 한 6개월 정도를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느껴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도 응답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한 6개월 정도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결혼하지 못해서 일어났던 일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 6개월 동안 선을 보고 이 자매 저 자매 다 만나봐도 없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한 자매는 그때 인도 파키스탄에 있는데 어떻게 그 자매를 만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헛것이죠. 선을 보고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6개월 동안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시간을 당겨줄 텐데, 그러지도 않고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선을 계속 봐야 되고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옛날에 봤던 자매 또 나왔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난과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지치는 거죠. 힘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10년 이상이나 기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쳐서 이제 저는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너무 힘드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 모임도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아니,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마음이 차가워진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겨울에 얼음판이 쫙 온 것처럼 내 마음이 아주 쫙 차가워졌었어요. 근데 그날 목요일날 친구들 보기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 보기 위해서 그 기도하는 장소에 갔는데, 그날 우리가 보통 한 10명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날은 한 20명 정도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큰 거실에서 기도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아.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저 끝에 앉아서 가만히 기도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영국 친구들이니까 영어로 막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찬양을 드리고. 근데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입술도 열기 싫고요. 빨리 끝나서 여기 빵 한 조각 먹고 커피 마시고 내가 가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거기에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갔던 친구들이 다 열심히 있을까요? 그날 엄격결에 따라갔던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성령을 받거든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친구 하나가 아주 신령한 친구가 막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한 사람 만질 거다고. 만지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중에 한 사람 만질 때 하나님께서 걔를 통해서 많은 찬양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런데요. 그 말 딱 끝나는데 요 속에서부터 뭐가 쑥 올라오는데 이 찬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야? 나야? 난 아니지. 난 지금 6개월 동안 힘들어 죽겠고,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난 아니야. 그러고 꽉 눌러버렸어요. 나는 아니야. 얘네들 지금 은혜 받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친구가 기도하고, 또 다른 친구가 딱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 만질 텐데, 우리들 중에 한 사람 만질 거라고. 걔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을 것이요. 찬양을 받을 줄. 그랬는데요. 이 마치 여러분, 콜라를 병을 막 흔들어서 딱 두면은 이 콜라병 딱 따면 어떡합니까? 이게 쫙 이 분출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제 목에서 그냥 확 터져버리면서 찬양이 나오는데요. 아주 뷰티풀 송. 정말 영어와 방언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2시간 동안을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 혼자.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막 굴러 떨어지고요. 그리고 6개월 동안의 괴로움과 그 고통과 좌절과 그 의심과 절망과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예비된 자매도 있고 너의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신과 믿음들이 한순간에 싹 몰려오는데 1%의 의심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인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내가 나가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차단이 돼요. 그러나 낙심될 때도, 그러나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내가 그 자리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도장을 찍고 여러분들의 낙심된 마음들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청교도들 목사님들, 토마스 굿윈 목사님, 존 프라벨, 조나단 에드워드, 존 웨슬리,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정기에 읽어보면 이런 성령의 인치심을 한결같이 다 경험을 했는데 거기에서 경험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당장 내가 주님이 나를 천국에 불러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글도 읽어봤어요. 수년 동안 신음했던 그 죄 때문에 신음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해서 나가 떨어지고 내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 확신과 그 사랑에 대한 기쁨들로 충만했던 그런 글들이 이 청교도 목사님들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성령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안 바뀝니다. 저는 옛날에 무척 뜨거웠는데, 옛날에는 엄청 뜨거웠는데 이제는 냉랭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더딘 변화들, 또 식어진 마음들, 이런 것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열려있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장을 한번 찍어주시면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길, 성령 충만한 길, 은혜의 길, 승리의 길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을 치시는데요. 세 번째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칠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여기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소유하고 누리게 될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이 모든 축복들이 이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누릴 천국에서의 축복들을 보장하는 그 보증금으로, 여기 보면 보증이라는 게 그는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품을 사야 되는데 그 물품을 사기 위해서 최초의 분할금, 이런 그 물품이 100만 원인데 그것을 내가 사야 되겠다고 하는 그 분할금 10만 원을 먼저 지불해서 이제 그 물품을 내 것으로 하겠다라는 이 첫 불입금, 이거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최종적으로 누릴 하늘의 복락들,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첫 불입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네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그 복락들을 맛보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맛보도록. 여러분, 농부가 이제 유럽에 가면 밀농사를 많이 하거든요. 밀농사를 많이 하는데 밀농사를 온전히 수확하기 전에 열매가 조금씩 익게 되면 일부를 곡식을 모아서 그 밀가루를 내서 빵을 미리 구워 먹습니다. 아직 수확은 다 하지 않았지만 미리 처음 익은 열매들을 모아서 빵을 먹는 거예요. 그게 맛보기라는 거예요. 맛보기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하늘에서 누릴 그 복락들을 이 땅 가운데서 맛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장례식 때 이런 설교 많이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곡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보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기쁨으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 천국에서는 포도송이 한 송이 전체를 먹지만은 이 땅에서는 포도알 하나를 먹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근데 어떡합니까? 세상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100%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떡합니까? 100%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경험합니다. 천국에서는 100% 경험하지만 이 땅에서는 100% 경험이 안 돼요. 어떨 때는 슬픔도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어떡합니까? 100%의 평강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어떡합니까? 그 평안을 맛보는 것이죠. 맛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그 복락들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이 예배가 일주일, 이주일 수련회로 진행되어진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 기업, 이 복들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히 부어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확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한 2달 동안 있을 때 수련회를 하나 참석했는데 그 수련회 젊은 애들이 많이 왔어요. 그 젊은 애들이 와서 찬양을 드리며 막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한 친구가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이제 한국말은 잘 못하더라고요. 영어만 잘하는 미국, 근데 한국 아이죠. 이 아이가 굉장히 이제 방황하면서 살았던 친구예요. 10대 친구인데, 10대 말의 친구인데,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부모님 속썩이고 그 동네 그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런 친구였습니다. 뭐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뭐 남자애들과 막 같이 자고 이런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냥 언니가 그 동생에게 내가 한 가지 정말 소원이 있다. 네가 이거 하나만 들어주면 내가 평생 너를 위해서 섬겨주고 할 테니까 이거 하나만 들어줘라. 그게 뭐냐 했더니 나랑 같이 일주일만 가자. 일주일만 가자. 그래서 뭘 어디를 가자는데 해서 언니를 따라서 정말 붙잡혀가지고 온 곳이 여기 수련회 장소예요. 근데 이 수련회 장소 때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불이 이 아이에게 임한 거예요. 하루 저녁에. 그러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면서 뜨거운 불이 임하니까 그 안에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자기 자신에게 그동안 얽매여 있었던 그 수많은 죄악들, 그 술, 마약, 담배, 뭐 음란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날 밤에 하룻밤에 쫙 풀어지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정말 이 예배 후에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자유한 가운데 간증을 하는데 자기 자신 삶을 다 오픈하더라고요. 자기 얼마나 부모님들 속을 썩이고 가족을 정말 아프게 하고 그래서 얼마나 방황하며 살았는지 10대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 죄의 사슬들을 여기서 다 풀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할 때 거기 있는 10대 중에서 비슷한 애들이 그 죄의 사슬들이 동시에 풀어져 버린 거예요. 몇 명이서 그게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또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이죠. 이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요, 완전 천사로 변했어요. 완전히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서 아예 그 수련회 장소, 그 수련회를 개최했던 신학교 거기에 등록을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헌신을 하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 하늘의 복락들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런 하늘의 복락들을 사모하면서 맛보기 시작할 때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값을 치러야 되는 것들, 돈, 시간, 우리의 삶,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이 복락들을 충만히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선교사로, 사역자로, 헌신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정말 하늘의 기업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케 하시고 성령은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을 쳐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확신, 그 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은 또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천국에서의 그 기업들, 그 복락들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또 그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의지하시고 갈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찬송